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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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교회로 사대 교회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BC 133년에 로마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로마령으로 로마 아래에 있게 됩니다.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은 왜 사대교회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는가 하면 사대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께서 활동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펄쩍펄쩍 뛰어 살아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왜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자고 있어.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자요. 그래서 7 영, 성령께서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와 함께 살아서 펄펄 움직여야 될 교회가 영적인 무방비 상태뿐만 아니라 무기력 상태, 더 나아가서요 완전히 무사안일주의. 그래서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심장이 뛰질 않아요. 영적 심장이 뛰질 않아요. 이제 제가 오늘은 설교를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그 교회에요 핍박도 없어요. 잠이 들어 있으니까 핍박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봐왔던 이제 4번째 교회까지는요 그들에게 늘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막 순교의 자리까지 집어넣고 굉장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 교회는 잠들어 버렸어요. 칭찬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장 2절 보니까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그 전에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걱정입니다요. 죽은 교회가 많아요. 죽은 성도가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 주실 때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바로 책망이 나갑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왜요?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했고요. 그들은요 세간의 명성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고 큰 교회, 아이고 잘하는 교회, 아이고 저 교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신들을 체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장도 살아있어야 되고 뇌도 살아있어야 하고 손과 발도 살아있어야 되고 온몸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온 몸에 온 기관이 다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 형상을 하고, 여러분이 저기 미국에서 들어온 K로 시작하는 레날드가 뭔가, 아니 지금 뭔가,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 아니구나, 닭집이구나. 그 저기 우리나라에요, 그 닭고기가 들어와, 치킨이 들어왔는데요, 그 앞에 가면요 하얀 양복 입은 할아버지가 항상 서서 안내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와, 미국 사람은 다 이렇게 뚱뚱한가? 켄터키 지역 사람들은 다 뚱뚱한가 그랬어요. 그리고 치킨은 K로 시작하는 치킨만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어요.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어찌나 버터 향이 많이 나는지요. 아마 구울 때 버터하고 이 기름을 같이 넣는 것 같아요. 버터 향이 동시에 같이 막 나와요. 그 할아버지가요 우리나라에 많은 지점을 냈잖아요. 그 앞에마다 다 상징적으로 다 그 켄터키에 살았던 할아버지를 갖다가 형상화시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할아버지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뭐요, 지팡이를 여기다 걸치고요 그 팔을 내려본 적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항상 그 자세예요. 겉모습은 양복을 입고 미소를 띠고 수염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요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을요 우리가요 유념해야 됩니다. 남이 볼 때 야 화려한 교회야, 자 잘되는 교회야, 그 교회는 막 이벤트가 많아, 그 교회는 무슨 행사를 또 한대, 그 교회는 막 뭐를 한대. 실제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은 많이 있었어요. 제1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하고 나면 제2여전도회는요 가을 여행을 가고, 제3여전도회는 또 뭐를 하고, 제4여전도회는 뭐를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행사에 도취돼 버려. 매월 행사를 치러내기 막 경쟁적으로 이 여전대 저 여전대, 이 남전대 저 남전대 경쟁적으로 그냥 이벤트에 빠져가지고, 행사에 빠져가지고요 믿음의 실제적인 기초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건 잃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한동안요 정말 참 희한하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갈 때 교회가 여러 모양을 갖게 되는데, 초기의 성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면 어때요? 그 마음이 뜨거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 막 감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직분도 받고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주어지고 하면요 나중에는요 기계처럼 그 일을 위해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나도 마음이 냉랭해요. 어디에서 목소리가 커지냐면 이 일에만 목소리가 커져요. 지금요 사대교회가요 세간에서는 명성의 그 교회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영적 빈사 상태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리 그 어린 친구들 가끔 그 나오잖아요. 유니세프나 이런 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카메라에. 그러면 어때요? 정말 앙상하게요 애기들이요 못 먹었어요. 이렇게 입술을 움직여서 준 우유를 먹을 그럴 힘도 없어서 아이가 쭉 쳐져버리고 눈만 띵글해가지고 막 그 뼈만 남아있는 아이들 본 적 있잖아요. 이게 빈사 상태예요. 그 교회가 세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유 저 교회 잘 나간다, 잘 되고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하여서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양처럼 빈사 상태, 영적 빈사 상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셔요. 하나님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요.
머리카락을 다 세고 있다라고 하실 정도는 뭐예요? 내가 너의 세포, 뼈, 연골, 피부 모든 조직 내가 다 만들었다. 네 생각을 알고 뜻을 안다. 행위는 더 잘하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 즉 모든 자들이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영적 실상으로는 너희가 이와 같은 빈사 상태이다. 너희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인본적 명성에 취하여 영적 상태를 너희가 지금 점검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것이 무슨 일인가를 분별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책망하신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일깨워, 너는 일어나라, 네 자신을 지금 깨워야 한다. 그리고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아주 지금 사멸된 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사멸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 나중에 보니까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사대교회 전체가 4절과 같은 성도였다면 책망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바르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빈사 상태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믿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순종과 충성으로 그 믿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 그러니 무엇은 뜻일까요? 그 성도마저 잠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도를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그 성도를 비난하면, 아이고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 뭐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 뭐 한다고 돼? 맨 불신앙의 말만은. 왜 그래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과거형, 신앙이요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예.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영이 막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요? 아무리 물을요 쏟아부어 넣으려고 해도요 물이 밖으로만 넘쳐요. 막 넘쳐.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막혀버리면요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들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남아있는 이 깨어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 입은 성도들과 같이 너희들이 성결하여 깨어나서 그들과 함께 너희의 죽은 모습에서부터 돌이켜라, 각성해라. 그런데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도전을 받게 하셔. 아이고 나도 요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좋은 마음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뭐 언제는 안 해봤냐, 누구는 안 해봤냐, 아이고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잠을 재우려고 하는. 우리가요 우리의 열심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과 같이 가야 돼요?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활동해야 돼요. 활동만 하면 안 돼요. 육신만 활동하면 안 돼요. 내 영이 살아서 감사해서 감동해서 막 기쁘고, 언젠가 제가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게 식사를 점심때 하루 애찬실 갔더니 막 무슨 찬양을 또 잊어버렸는데, 은혜로다 이 시간은 그건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건가?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춤추기 좋은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다 우리 성도들이 어깨춤이 나오도록 찬송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 밥을 먹으러 밥을 입에다 넣으면, 음식을 입에다 넣으면 사실 찬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밥을 뜨면서 막 찬송을 하고 있는 거요. 주여,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좋긴 좋구나.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혹시 어려움이 크게 닥쳐있지는 않을까라고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참 걱정하고 의심이라기보다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다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딱 펼쳐보니까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놀라운 일. 이 기적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부터 정비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자세부터 정비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옆에 잠드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아니 계시니까 제가 더 자신있게 사대교회에 대한 교훈을 제가 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절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아야 됩니다.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 그는 나와 합당한 자라. 아멘. 우리는 주께 합당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 보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부러워해야 돼요. 쓸데없이 아이고 명품 신발 신었네, 아이고 좋은 구두가 신발인가? 참 생각이 없네. 어쨌든 그런 쓰자. 죄송해요, 사투리 안 쓰려고 했는데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만해요 이제. 쓸데없는 유괴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뭘 부러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 보면 막 부러워해야 돼요. 아이고야, 세상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나도 언제 나도 달려가야지, 이래서 도전을 받고 달려가야지. 잠들어가지고 누워. 아니 가자고 좀 오지 말고, 일어나라고 오지 말고 여기다 베개 갖다 놓고 누워. 그러고 잠 재우면 안 돼요. 오늘 사대교회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뭐라 했으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흰 옷 입은 자가 주와 함께 나와 함께 합당한 영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하는 거예요? 잠자는 아들아 빨리 일어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 그런 교회가 돼야지. 누가 충성하면 꼴을 못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마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쟤만 느끼는 건가요? 우리는 진정으로요,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흰옷 입은 신부로 준비된 성도를 보면요, 막 부러워하면 나도 거기 동참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죠. 켄터키에 사는 할아버지 그냥 모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가면요, 우리에게 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와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아멘.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뭐 죽어있는 자 같고 힘도 없는 자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고 빈약한 자들 같고 막 그냥 자기들이 볼 때는 말이죠, 그래 보이는데 어때요? 우리 안에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전혀 부러운 게 없어요. 왜요? 예수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지.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 이건 반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다면 로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왜 이 교회를 존속시키고 있을까요? 사대교회를요? 왜 그럴까? 미지근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박해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여, 세상의 바빙교회는요, 뭐 그런 교회까지는 없겠죠. 세상이 하지 않는 대로 죽은 물고기 마냥 저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뭔지 모를, 세상이 핍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상화 되어져 버리면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그럼 어때요? 박해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저는요, 사대교회를요, 신학자들이 앞절들에서 이렇게, 야, 그들을 보고 박해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박해가 없었어요. 그 교회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요, 때로는요, 우리가 강력하게 악한 것들을 쫓아내서 박해를 이기는 자가 돼야지, 박해 자체가 없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아유 깨어있네, 누가 봐도 아이고야 나도 저렇게 깨어나야지, 이래야지, 영적 도전을 줘야지.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과, 왜냐하면 사대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교회가 거기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점점 영적인 잠이 들어버렸어요. 세상도 손을 놨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 있으나 마나야 이랬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저 교회가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막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전을 주지, 세상에 도전을 주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냥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명성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보세요. 겉으로는 칭찬을 해줘. 아이고 그 교회 대단하다면서요? 아이고 그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대단해요. 막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가면서 뭐라, 야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 교회는 우리하고 똑같다. 그 교회 집사들은 수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 교회 권사들은 어디 가고, 그 교회 장로는 뭐하고,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뒤에서 죄 짓는 장소에 가면 저 교회 성도들이 다 있더라.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자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명성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잖아요.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네가 어떻게 주를 생각하는지 다시 너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라. 여러분요, 왜 목사가 자꾸만 예배마다 나오시오, 새벽기도도 나오시오, 막 금요일에 수요일에 뜨겁게 기도하시오, 왜 그래요? 같이 살아 있어야 돼요. 같이 살아. 왜냐면 병든 것이 뭐가 하나 들어오면은요, 가만히 놔둬도 옆에까지 병이 듭디다요. 참 이상해. 그 세균 바이러스가요, 그 곰팡이가요, 옆에 과일들 다 섞여요. 우리가 같이 깨끗해야 되고요, 같이 살아서 약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누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유명해서 뭐하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유명해서 지옥 가면 뭐하게요? 유명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뭐하게요? 돈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뭐하게요? 우리의 가진 것, 주신 것, 그 모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켜,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 회개. 왜? 처음 사랑과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너는 죽은 상태, 빈사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지켜 회개하라는 거, 지켜라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테레이라고 돼 있어요. 준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다는 거. 죽은 상태니까 분별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보니까 메타노의 손이라는 게 뭐냐? 즉시 돌이켜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즉시 돌이켜라.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아유, 뭐 목사님이니까 저 직업상 저러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의 손이라는 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게 즉시 돌이키라. 죄를 뱉어버려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속이 불편한 사람 말이죠. 제가 어려서요, 버스를 타고 멀리에 있는 시골 교회를 찾아가는데요, 버스라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처음 혼자 타봤어요. 세상에 그 시골길은 왜 그렇게 울퉁불퉁해요? 시골 교회를 찾아가는데요, 너무 울퉁불퉁. 와,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문제가 멀미예요. 그 버스는 왜 그렇게 검은 연기를 내뿜고 냄새가 심한지. 목적지는 아직 멀었는데요, 그거 아시죠? 토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배는 아프고 머리 아프고 울컥울컥하는데 안 나와요. 계속 그런 상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걸 겪고 있는 당사자는 죽을 맛이에요. 정말 어디 가서 확 그냥 토해버리든지 화장실에 확 가서 볼일을 봐버리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만 오감의 신경이 쓰여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속에서 계속 울렁거리기만 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고문.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오늘 즉시 돌이키고 죄를 뱉어버려라.
버리라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영적 잠에서 뻘떡 일어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대교회는요 핍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나무를 예전에 산에서 뭡니까, 이 목재들을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가지고 가는 그 전기톱을 가지고 다니는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나무를요 아래를 드르르 해갖고 전기톱으로 다 아래를 이렇게 다 잘라놓고 굳이 거기서 잡아뜨리지 않고 또 다른 나무에 가서 아래를 드르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아래를 베어놨기, 밑동을 베어놨기 때문에 그저 한쪽으로 밀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동을 딱 잘라놨는데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라고 하여 쓰러지지 않냐고 서 있으니까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밑동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끊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거대한 거목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이 굳건해야 됩니다. 굳건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요 핍박도 없어요, 이단 역사도 없어요, 황제 숭배 강요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박해할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박해 안 한다 그랬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그만 가라. 예수 교회 갈래 안 갈래? 근데 나는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난 기어코 가야 됩니다. 난 예수님 못 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막 난리가 와요.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가? 가지마. 알았어요. 예수는 왜 믿어? 엄마랑 절에 가. 알았어요. 그래봐요. 무슨 핍박이 오겠어요? 에? 생명의 주를 알고 생명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핍박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가지고요, 처음 복음을 듣고 뜨거웠던 그 신앙이 무뎌져 버린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는요 성도의 모든 삶을,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어느 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던,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막 주를 위하여 막 그렇게 깨어있던 그때의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내려오면요 제 마음이 늘 뭐냐냐, 아이고 신앙의 클라이막스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목사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옆에 분들의 믿음의 가장 상태가 좋았을 때를 기억하면 늘 그렇게 되도록 중보하실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요 늘 성도가 가장 영적으로 상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기, 그 클라이막스의 상황을 늘 기억하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목사만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리어져 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죠. 얼마나 핍박도 없고 이단 역사도 없고 황제 숭배도 없고 이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야 건드리지 마, 악한 자들 건드리지 마,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밥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처음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 신앙, 교회를 세웠던 그들이 펄펄 살아서 뛰어다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죽은 고기가 물결 흐르는 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썩어가고 물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물결,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서라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 생명력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썩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질 자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이 열정은요 제가 말하는 그냥 행위로만 열심히 하는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열정입니다. 가만히 있을래도 가만히 있어지지 않는 능동적인 믿음. 그렇잖아요. 아이고 빨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아이고 기도하러 갑시다.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응답이 오고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믿음의 눈으로 딱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겠구나, 마귀도 더 역사하겠구나. 여러분 좋은 일이 오려고 하면요 마귀가 같이 역사하는 거 아시죠? 원래 그래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죄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충성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먼저 와서 날파리처럼 와가지고요 방해를 해요. 그거요 시험 들 거 없어요. 날파리 공작 떴구나. 저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새벽에 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제가 또 한 번 들어봤어요. 와, 세상에 예수 보혈 24일 동안 큰 사고를 만나서요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육적으로는 죽어있는 호흡만 하는 상태인데요 자기가 영적으로 그 어둠의 권세, 자기 말로 뭐래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시달리다 이 사람 24일 동안이 그렇게 시달렸나 봐요.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말이죠,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영은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당하다가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그걸 너무 힘들었는데요 자기 속에서 예수 보혈 그렇게 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실제는 되지 않았대요. 그 꿈속 같은 자기의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보혈, 그런데 실제는 자기가 이 성령 막 충만 성령 막 이런 거에 대해 별로 안 좋아하는 아주 지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자기 안에서 예수 보혈 이러니까 그 방해하다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10대 놈이 와가지고요 계속 괴롭혔대요. 이렇구나.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 육체는 지금 의식을 잃고 호흡만 하고 누워있는데, 호흡기 꺾고 누워있는데요 영적으로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거를요 그 사람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됐다니까요. 그 선교사님이시더만요. 그런데 자기가요 예수 보혈 이러니까 가까이 하질 못하더래요. 점점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챘대요. 예수 보혈 하니까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요 자기가요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창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대장인가 창자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일을 치워내는 그렇게 겨우 살았는데, 이 속에 피가 고인, 사고 때문에 피가 고여가지고 그것이 썩은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렀대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랬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그랬대요.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라. 예수 보혈 구원. 왜냐? 24일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영적 세계에서 체험한 것을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의 마지막 권능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보세요. 그래서 병원에서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곧 죽게 생겼다 그래갖고요 자녀들도 부르고 아내도 부르고 다 불러서요 유언을 하는데 자녀들한테 이 세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평생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세 마디 기억해야 된다. 큰아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너 이 말을 동생들한테 가서 반드시 전해줘라. 일생 사는 동안에 예수 보혈 구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 보혈 구원. 이 식물인간이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데, 기계로 호흡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예수 보혈 이러니까요 벌써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모두 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자들인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오나마나 가나마나 보이나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교회에서는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거 감당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계속적인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빈사 상태에 네가 빠져있다가는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테니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돌발성, 그 시간은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어 잠들어버린 상태에 계속 빠져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있어요. 깨어서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면요, 재미가 나서요, 살맛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 요새 살맛이 안 난대요. 이래도 우울하고 저래도 우울하고, 막 청년들도요, 인터뷰를 하니까 월급을 받아봤자 서울에서 월세 70만 원 100만 원 내고 나니까 뭐 월급이 다 털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집안칸을 사겠나, 아유 결혼 포기하자, 이래가지고 또 뭘 하겠나, 막 청년들이요 그냥 이 세대가 도대체 희망이 없다는 거요. 세상은요, 희망이 없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어렵고 혼란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그런 세상의 것으로, 그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깨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는 거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요, 인도하시는 거요, 사람 붙이시는 거요. 우리는 우리 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우리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께서 다 주십니다. 또 조금 잠깐 동안 없으면 어때요? 또 잠깐 동안 어려우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구하옵나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의 무기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우울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요, 낚싯밥이에요. 너 우울하지? 너 되는 게 없지?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안 살아본 걱정을 갖다가 왜 미리 할까? 어떤 성도는요, 앞에서 온갖 난리가 나도, 온갖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봐요.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고백이 턱턱 튀어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래 죽겠어요, 저래 죽겠어요, 어머나가 어쨌거나 막 염려가 입에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러실라나? 목사님, 마음에서는 어찌했을까나가 나오는데 입으로만 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 가식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도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꿈꿔요. 제가요, 어떤 꿈을 꾸는가, 그러니까 잠자다 꾸는 꿈 아니고요,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100%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제 삶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무감각한 빈사 상태로 있다가는 주의 재림의 날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은 성도,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일깨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날에 당망하여 기회가 없어진다. 성도들 중에요, 타락하지 아니하여 그 흰옷을 입은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성도가 우리이기 원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이기 원합니다. 아멘. 예. 7교회 동일하게 들려지는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잠들거나 죽어있지 말고 깨워도 자는 사람, 깨워도 큰일인 거예요. 큰일.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 생활을 잘하다가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늘 깨워 막 이렇게 경비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요,
평안하게 막 그런데 영적 잠이 들고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세상 사람이 놀러 오라 그러면요 막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고 그러면 성도들 옆에서 이래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요새 좀 아이고 우리가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란함이 나기 시작해요. 조금 있어 봐요. 이제 그 집에서 막 딸가닥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막 그러길래 그런 일 당하기 전에 깨어있으라 했는데 아이고야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제가요 여기까지 오면서 성도들의 많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 이만큼 하면 됐어요 하나님. 아이고 저 그만할래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기에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멀었습니다. 예, 늘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고 펄쩍펄쩍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나의 영을 막 일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요 선포될 때 말씀의 강단의 말씀이 나올 때요 선포될 때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깨우고 내 육체가 치유받고 정신이 뻗떡 들어서 아이고야 오늘 예배 안 갔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가서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가서 징계하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3절까지만 설교할 거예요. 왜? 찬송 불러서 우리가 한 15분을 더 소요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깥으로는 명성이 자자한데 안으로는 빈사 상태. 아프리카에게 못 먹어서 그냥 고기도 못 가는 그런 상태. 우리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어때요? 큰 교회입니다. 기둥과 같은 막 대형 기둥들이 막 팍팍팍 서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멘. 나의 가정이 복음화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 썩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기도 안에서 성령께 의탁하여 이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예수생명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흰옷 입은 성도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교회 전체가 예수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심장으로 뛰게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면 아멘하여 달려가고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곳을 꺾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